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어떻게 짧은 명절 기간을 어떻게 나름 보내셨는가? 또 공부한 사람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삶의 모습들이 있었을 텐데 다양한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 속에 오늘 말씀이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 함께 고민하며 우리 계속해서 욥기 9장 흰남의 신앙, 특별히 오늘은 이 성숙이라고 하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제가 명절 동안에 했던 일 중에 제 나름대로 의미가 있었던 일 한 가지를 꼽자면 그것은 제가 명절 동안에 최근에 올라온 유튜브의 제 설교를 제가 다시 들었다는 것에 나름 의미가 좀 있었습니다. 처음에 한 2편 정도 들을 때는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제 목소리에 익숙해지는데 한참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듣는 거하고 다른 목소리에 낯설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여러 가지 설교를 전하는 방법에 대한 고민들, 그리고 또 여러분들과 어떻게 소통해야 될지에 대한 여러 가지 제 나름의 질문들을 새롭게 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일단 제가 말을 굉장히 빨리 한다는 사실을 새삼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논리를 그렇게 빨리 지나가면 몇 명이나 이해할 수 있었을까, 이런 제 반성을 좀 많이 했습니다. 너무 그래서 맥락 없이 이렇게 흘러갈 수 있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은 조금 다단을 나누는 일에 최선을 다하려고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들을만 하더라. 부끄럽지만 그러지 않고서 제가 어떻게 다 들을 수 있었겠습니까마는 여러분도 한번 돌이켜 한번 다시 들어보는 것도 괜찮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한 번으로 잘 이해가 안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있어서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권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좀 되짚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욥기는 우리의 삶에 이해될 수 없는 일이 일어난다라는 전제가 있습니다. 까닭 없는 일, 까닭을 다 알 수 없는 일들이 우리의 삶에 존재한다. 이것이 일단은 욥기라고 하는 성경의 기록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신학이고 교훈이고 지혜입니다. 알 수 없는 일이 생기더라는 거죠. 우리 인생이란 그런 거다. 이해할 수 없는 일, 까닭을 다 물어 알 수 없는 것들이 우리의 삶에 반드시 있다. 그러니 이해할 수 없다고, 까닭을 모르겠다고, 그것이 잘못됐거나 문제가 있는 지점으로 오해하지 말아라 라는 이야기를 이제 우리에게 계속해 갑니다. 저는 이제 설교자이기 이전에 한 개인으로 욥기를 읽게 된 것에 대해서 좀 후회하는 지점들을 종종 만납니다. 왜 욥기를 묵상했을까? 욥기를 묵상하면서 저에게 주는 깊은 인생에 대한 절망감, 좌절감, 이런 것들이 욥기만큼이나 저에게 찾아오는 경험들을 하거든요. 지금 또 저에게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욥기가 읽혀지는 시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제가 이 욥기를 설교하다가 제가 제 설교를 듣고 참 괜찮다 싶었지만 아마 왜 이유가 어떤 것일까라고 고민하다가 아마 욥기라고 하는 책이 우리에게 읽어지는 지점은 욥만큼의 경험을 가진 지점이겠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의 경험이, 그리고 우리가 살아온 우리 삶에 대한 개인적인 자기 성찰과 그리고 신앙의 어떤 행동이 욥만큼 되었을 때 느끼는 마음이겠다 싶어요. 그래서 욥기는 어쩌면 인생의 마지막쯤에 완전히 다 넉넉하게 익었을 때 읽어야 될 책이 아닐까. 너무 성급하게 욥을 붙잡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욥기를 제가 봤을 때는 구약의 제일 마지막에 넣었어야 되는데
편집상 중간에 있어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욥의 탄식을 여러분 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저 역시 그 욥기를 읽으면서 그렇게 깊을 거라는 생각을 못하고 읽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에 이 욥기서를 읽으며 더 깊게 욥기를 볼 수 있었던 것은 쉬운 성경과 이 공동 번역을 보면서 이 문장이 가지고 있는 시적 고백, 좀 더 편하게 서술된 글들을 보면서 욥기를 좀 다시 한번 읽게 됐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권하건대 한번 공동 번역이나 아니면 쉬운 성경으로 욥기를 한번 다시 읽어보신다면 이 책이 그렇게 어렵지 않게 아마 한달음에 읽을 수 있는 책이 될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억울한 일을 좀 당합니다. 여러분 억울한 일을 당했던 경험이 있으십니까? 인생을 살면서 나는 이 일이 가장 억울했다. 어렸을 때 분명히 언니가 잘못했는데 엄마가 나만 혼냈을 때 그 느끼는 억울함 같은 거죠. 저는 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 2학년 때 담임 선생님한테 있었던 굉장히 억울한 일이 있었습니다. 토요일이었던 것 같아요. 토요일날 그 오후 자율학습이 없는 날이었습니다. 오전만 수업을 하고 이렇게 끝나는 한 달에 한 번 있는 그런 휴일 같은 날이었는데 그 마지막 시간이 저희 담임 선생님 국어 선생님이었는데 국어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국어 시험 어떤 문제를 풀고 있었던 시간 같은데 분명히 저는 안 졸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선생님 저한테 너 졸아? 그러는 거예요. 제가 잘 안 졸거든요 원래. 안 졸았는데 졸았다는 거. 그래서 그게 울컥 억울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일어나면서 대뜸 그냥 조용히 했으면 좋을 텐데 안 졸았는데 제가 그랬어요. 근데 그게 아마 선생님 굉장히 분노하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한두 대 맞을 일을 그날 저희 전라도식으로 아주 허천나게 두드러 맞았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그 억울함을 당하고 나서 제가 인생에 포기했던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국어였어요. 난 당신이 가르치는 국어를 배울 의향이 없다. 나는 포기하겠다. 이게 돌이켜보니 저를 후회스럽게 하는 일이었는데 인생을 살다 보면 그러죠. 억울한 일을 당하면 우리는 뭐든지 그 억울함에 대하여 인생으로 저항하고 싶은 마음. 그랬어? 그럼 나 안 해버릴게. 그렇다면 나 안 하면 되잖아. 그것이 나에게 손해를 끼치는 일일지라도 우리의 그 억울함이란 대체 무엇이길래 그 억울한 일을 당했다는 것 때문에 자신의 삶을 무너뜨리는 이 인생의 절망, 그 좌절, 그 혼돈의 시간을 겪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모습일 텐데 욥이 당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욥이 당하는 그 억울한 일, 왜 그런 일이 닥쳤을까 모르는 자신의 그 억울한 일 앞에 욥이 토로하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차라리 이 일이 없었으면 좋겠고 이 일을 하고 있는 하나님과 변론해서 이 주장이 무엇인지를 좀 말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신앙과 삶에는 이런 논리가 있는데 무엇이냐면 불공정한 것은 억울하게 만드는 것은 정의에 벗어나 있다라고 하는 논리의 구조가 우리에게 있죠. 그래서 어떤 불공정한 것은 어떤 부패와 연결되어져 있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잘 알지만 세상은 늘 공정하지만은 않습니다. 그 공정한 원리대로, 그 공정한 대로 세상이 돌아가면 좋을 텐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느끼는 것은 제가 설교를 한 걸 뒤집어 보니 한 2주 전에 그런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그것이 사춘기의 경험이라고. 사춘기의 경험이란 우리가 공정할 것이다. 엄마는 반드시 공정해. 선생님은 공정하지라고 생각했던 일들이 정말 실제적으로 삶에 살아보니 그렇지 않다는 것과 느끼는 혼란. 그럼 세상은 이제 뭐지? 그럼 나는 뭘까? 그럼 세상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걸까? 라고 느끼는 자기 성찰의 지점이 우리는 사춘기라고 하는 지점과 같다라는 말씀을 나누었죠. 절망을 피하고자 하는 인간의 본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절망을 피하기 위해서 선택하는 방법이 뭐냐면 우린 역으로 삶의 그 불공정함을 빼내려고 하는 도전과 실천을 하는 거죠. 내 삶에서 이 공정하지 않은 일이 생기지 않도록 내 삶을 일구어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절망하지 않으려는 우리의 삶의 태도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앞에 여러분의 삶에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그 불공정한 일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힘을 기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세상으로 살아가면서 타인에 의한 어떤 불공정한
이 불평등한 일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은 뭔가요? 그 우리의 힘을 기르는 거죠. 우리의 재력을 늘리거나 우리의 어떤 권력과 우리의 권위를 더 높이 하는 것. 그래서 나에게 불공정한 일을 만나지 않겠다라고 하는 우리의 욕망, 욕구와 같은 것들이 우리의 삶에 어떤 실천적 힘으로 작용하고 있더라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에 대하여서도 이 신앙이 가지고 있는 도전과 주제는 이런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공정함, 하나님의 정의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정함이 깨어지면 하나님의 온전함, 그러므로 하나님이 온전하시다라고 하는 주장이 무너지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따라서 이 신앙적 구조는 우리가 욥기 9장의 말씀을 읽었지만 욥기 8장의 빌닷이라고 하는 인물이 쏟아놓는 주장을 근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공의로우신 분이며 하나님의 그 공의와 그 정의가 무너지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부패는 결코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하는 주장을 갖는 것이죠. 그것이 욥기 8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욥기 8장 3절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 같이 한번 읽을까요? 욥기 8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굽게 하시겠으며 이 말씀을 좀 나누면서 쉬운 성경으로 번역된 이 말씀을 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욥기 8장 3절입니다. 욥기 8장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잘못 판단하실 것 같은가? 전능자께서 실수라도 하실 것 같은가? 이 빌닷이 욥에 대하여 하는 토로입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무너질 거라고 생각하니 그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로움이 흔들렸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말이냐? 라는 질문이에요. 이 질문이 왜 던져졌냐면 욥이 토로했던 20절, 7장 20절과 21절의 말씀 때문입니다. 7장 20절과 21절 말씀 역시 우리 자막으로 쉬운 성경으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람을 감찰하시는 주님, 내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왜 나를 표적으로 삼으십니까? 내가 당신께 무슨 짐이라도 되는 것입니까? 주님, 내 죄를 용서하시고 내 잘못을 없애주십시오. 이제 내가 흙 속에서 잠들 것인데 그때에는 주님께서 나를 찾으셔도 나는 없을 것입니다. 욥이 친구 엘리바스의 항변, 엘리바스는 온건한 사람이었습니다. 온건한 사람의 이야기는 이런 것이었죠. 그의 공리를 앞세워서 욥아, 내가 너에게 네가 죄인이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다. 내가 너를 직접적으로 죄인이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죄인을 심판하는 분이 아니시더냐라는 식으로 엘리바스는 욥에게 하나님이 너의 삶을 그 하나님의 공의로 심판하고 계신다라고 주장합니다. 그것이 온건한 엘리바스의 표현이었다면 이 온건한 엘리바스의 표현에 대하여 항변했던 욥의 태도가 6장과 7장에 등장합니다. 6장과 7장에서 욥이 이러는 거예요. 대체 내가 지은 죄가 하나님께 무슨 영향을 끼치기에 그 문제를 나와 겨루어 보고 계시는가 그거예요. 오늘 우리가 공동 기도하면서 함께 나눴던 기도의 내용 중에 있습니다. 이런 질문 어떻습니까? 대체 하나님이 내가 지은 죄가 하나님께 무슨 영향을 끼치기에 하나님 내가 지은 죄의 문제를 그토록 내려다보시는가? 욥은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은 왜 나를 표적으로 삼으시고 나를 향하여 그토록 주목하여 보시는가? 우리의 신앙은 한편으로는 하나님 저를 좀 주목하여 보십시오 라고 하는 우리의 절규가 있지만 그것과 어떤 동일한 이면에는 왜 하나님 저만 보십니까? 라는 항변도 우리에게 있는 거죠. 여러분 이 항변의 고백이 있으십니까? 왜 하나님 저만 이렇게 보십니까? 세상에 저밖에 없습니까? 왜 이렇게 저만 잘하라고 이렇게 하십니까? 저 남들도 많이 있는데 라는 항변이죠. 욥은 이 항변을 하는 거예요. 이것에 대하여 그의 친구였던 빌닷은 좀 더 공격적으로 그에게 말하는 겁니다. 빌닷이 하는 주장은 이런 거예요. 너가 그 하나님의 공의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에 당하는 너의 아픔일 텐데 너의 죄를 회개하는 것이 온전한 방법이다.
너는 죄를 지어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빌닷이라고 하는 친구가 말하고 있는 공리의 주장 8장 3절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굽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굽게 하겠느냐. 그것에 대하여 빌닷은 두 가지의 논리를 주장합니다. 그 공리가 작용하는 부정적인 주장과 긍정적인 주장이 8장 4절과 5절과 7절로 단락지어져 있는 말씀이에요. 8장 4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쉬운 성경으로 우리 자막을 보면서 함께 보겠습니다. 자네 자녀들이 죄를 지은 것이 분명하네. 그래서 그 죄값을 받은 걸세. 이것이 신앙의 공리가 가지고 있는 욥에 대한 빌닷의 선언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는 순간 여러분의 마음은 욥과 공감하고 있는 만큼의 저항이 일어나야 돼요.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제가 설교를 하면서 일전에 저와 가깝게 지냈던 목회자의 그 어려운 아픔을 나누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 자리에 가서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의 담대함이 어디 있을까요? 그건 당신 죄 때문이라네. 아마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표면적으로만 드러내지 않았지, 우리의 신앙에서 타인의 아픔을 바라보는 어떤 신학적 냉철함은 여기에 근거하고 있을 때가 많더라는 거예요. 누군가 고통을 당하고 있다면 그 고통의 이면에 분명히 그 까닭, 그 죄의 까닭, 문제의 까닭, 잘못된 까닭이 존재할 거다라고 하는 인식이 냉철한 우리의 신학적 판단에 있는 거죠. 긍정적 판단이 5절에서 7절에 이렇게 등장합니다. 우리 이것도 쉬운 성경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니 지금이라도 하나님을 찾고 전능자에게 자비를 구하게나 만일 자네가 깨끗하고 정직하다면 그분이 자네를 반드시 도와주실 걸세. 그러면 지금은 보잘것없이 시작하겠지만 나중에는 위대하게 될 걸세. 욥기 8장 7절에 있는 말씀은 가장 많이 이게 족자로 만들어 걸어놓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빌닷의 마지막 주장이에요.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공리적 구조입니다. 아니, 이 말씀만 맥락에서 끄집어내서 이 본문만 이야기한다면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 맥락이 없이 말한다면 반드시 은혜로운 말이고 반드시 우리의 삶에 적용되어져야 될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맥락 안으로 들어가면 욥의 삶에 적용될 때 이 말씀은 옳은 말이나 진리는 될 수 없더라는 거죠.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옳으나 진리가 아닐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그럴 때가 있죠. 우리의 신앙이 가지고 있는 어떤 진리, 하나님은 아시겠지라는 거예요. 제가 청년 시기에 해병대 나왔던 2년 선배가 있었습니다. 지금 결혼해서 첨단 쪽에 살고 있는 형인데, 그 선배가 저에게 그 입버릇처럼 달고 다녔던 말이 뭐냐면, 하나님은 아시지? 이러면 하나님은 아시지. 모든 말에 그걸 덧댔어요. 근데 한 번은 목사님이 그 형제를 불러다가 막 꾸중했습니다. 너 저기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고, 좀 이렇게 리더인데 열심히 좀 해야 되지 않겠어? 라는 말 끝에 그 형이 입버릇처럼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아시죠? 맞는 말이지만 문맥과 상황 속에 그것이 진리가 될 수 있는가? 이게 오늘 욥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우리의 신앙에 던지는 어떤 도전? 아니면 우리가 너무 견고해져 있다면 거기에 좀 틈을 내고 싶은 힘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빌닷은 거기 그 사실에 대하여 우리가 전통적으로 가져왔던 그 전통의 증거를 8장 8절에서 10절까지 이렇게 제안합니다. 우리 이것은 우리 성경 본문을 한번 같이 볼까요? 성경책 8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청하건대 너는 옛 시대 사람에게 물으며 조상들이 터득한 일을 배울지어다. 우리는 어제부터 있었을 뿐이라 우리는 아는 것이 없으며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와 같으리라. 그들이 내게 가르쳐 이르지 아니하겠느냐? 그 마음에서 나오는 말을 하지 아니하겠느냐라는 거예요. 전형적인 겁니다. 이건 어떤 전형적인 거냐면 전통성의 우위를 그에게 부여하고자 하는 거죠. 우리 어쩌면 이 빌닷이 가지고 있는 어떤 구조는 빌닷이 가지고 있는 냉철한 신학으로 빌닷이 가지고 있는 자기 주장을 욥에게 가르치고 그에게 폭력적으로 전수하려고 하는 교수의 방법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거죠. 우리가 누군가를 가르칠 때 갖는 어떤 전형적인 방법이 있다면 그건 뭡니까?
그건 원래 그랬어라는 이 어떤 힘이죠. 원래 우리 학교는 이래. 우리 전통이 있어. 우리는 이런 힘을 가지고 해왔어. 그게 틀렸다면, 그게 잘못되었다면 그 전통을 가졌던 사람들이 수정했겠지. 전통이 가지고 있는 장점은 있습니다. 그것의 온전함, 충분히 검증을 받았다는 것도 있겠죠. 그러나 지금 빌닷이 소개하고 있는 것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 자신의 논리를 그 힘의 구조를 덧입히기 위해서 그 전통을 앞세워서 그 권위 구조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빌닷은 이제 11절에서 15절까지 그리고 16절에서 19절까지 그것에 대한 어떤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8장 11절에 있는 말씀이요. 우리 이 말씀은 쉬운 성경으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늪지 아닌 곳에서 왕골이 어떻게 자라겠으며 골풀이 물 없이 어떻게 자랄 수 있겠는가? 무슨 말이냐면 이 파피루스라고 하는 것을 왕골로 번역했습니다. 늪지에는 이 파피루스라고 하는 것이 자라는데 우리식으로 말하면 대나무 같은 것이죠. 이 대나무 같은 것이 자라는데 2m에서 3m까지 자라는 굉장히 빨리 자라는 식물입니다. 이것이 어디에서 자라는가라는 논리예요. 그것은 반드시 물이 있어야 습지에서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이 높게 자라려면 당연히 습지가 있어야 하고 그것이 죽었다는 것은 그 습지에 물이 없다는 것 아니냐라는 논리예요. 그것이 빌닷이 가지고 있는 신학적 논의, 정당성의 논리였습니다. 이 논리의 구조가 잘못된 것은 아니죠. 그것이 맞는 말입니다. 너에게 죄가 있어. 그 죄가 너를 아프게 한 것이다. 라고 하는 논리 역시나 마찬가지인 것처럼 네가 당하고 있는 그 어려움이 너의 잘못 때문이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그런 지체들 수없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절망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속으로 그런 마음을 갖는 거예요. 위로는 하지만 그의 우리의 내면 속에는 그러나 그것에 너의 잘못도 일면 있어 라는 말을 감추고 있는 거죠. 그걸 돌려서 말하는 거죠. 어떻게 말해요? 물이 없이 대나무가 자랄 수 있겠니? 아니 땐 굴뚝에 연기가 나겠니? 우리식으로 바꾸자면 그런 거죠. 우리의 내면 앞에 무엇이 타인을 향하여 그렇게 평가하려고 하는 것인가를 보여주는 것이 8장이 말하는 이 빌닷의 이야기입니다. 빌닷은 8장 20절에 이 자신의 이야기에 대한 결론을 이렇게 가져갑니다. 8장 20절 우리 쉬운 성경으로 자막을 한번 보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정말이지 하나님은 정직한 사람을 버리지 않으시고 악인들을 돕지 않으신다네. 이게 빌닷이 가지고 있는 냉철한 신학이죠. 틀린 말은 아니지만 욥 앞에 그것이 어떻게 받아들일까에 대한 질문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등장하는 것이 9장의 욥의 반응입니다. 욥은 1장 이렇게 9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쉬운 성경으로 같이 9장 1절과 2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자 욥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도 자네 말이 옳다는 것을 알지만 하나님 앞에서 죄 없다고 할 사람이 어디 있을까? 이게 우리를 고민하게 하는 질문이죠.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죄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그럼 우리 모두가 다 고통 속에 살아가야 된다는 말인가? 그 말이에요. 당신의 말을, 너의 말을 알아. 근데 넌 왜 지금 편안하니? 그 말이죠. 우리가 누군가가 우리를 위로할 때 우리도 이 욥과 같은 마음으로 상대를 꼬집지 맙시다. 욥기는 살아있는 글이다라는 생각을 제가 읽으면서 더 많이 합니다. 이게 정말 삶의 고백들이 그대로 고스란히 담겨져 있구나라는 지점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욥은 이 욥기라고 하는 책은 단락을 하나 여기서 접자면 욥이라고 하는 책에서 등장시키고 있는 또 하나의 주제란 이런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욥은 이렇게 물어보는 것 같아요. 대체 인간다움이란 뭘까라는 주제에 고민해 있는 것 같아요. 인간다움이란 뭘까? 욥의 질문, 그 존재적 질문이라고 했던 질문 앞에 인간 대체 뭘까? 인간의 인간다움이란 어떤 모습일까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하기에 인간의 인간다움은 어떤 모습입니까? 우리의 인간의 인간다움 뭘까요? 네. 우리가 늘 말해왔던 이야기이기도 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했던 기독교 신앙의 성경이 근거하는 인간의 인간다움이란 뭘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 분이라도 말씀을. 네? 인간의 인간다움. 제가 보니까, 영상을 보니까 이쪽에서 이렇게 웃음소리가 날 때 저기 더 소리가 잘 들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좀 이쪽으로는 무거운 지점이다 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쪽에서 한번 답을 한번 해봅시다. 인간의 인간다움은 뭘까? 네? 부르심대로 살아가는 거. 고맙습니다. 또 다른 분들도 한번 인간의 인간다움은 뭘까? 기독교 신앙이 말하는 인간의 인간다움. 네? 아주 죄인처럼 생각해 보세요. 인간의 인간다움은 뭘까? 기독교 신앙에서 욥에서 말하고 있는 빌닷이 인간의 인간다움을 찢고 있다면 욥은 인간의 인간다움을 대표하는 인물일 텐데 욥이 말했던 인간의 인간다움이란 뭘까? 그것이 욥을 소개하는 욥기 1장 1절의 이야기이기도 해요. 욥의 온전함이라는 거죠. 욥은 인간으로 온전했다. 그게 욥기의 고백이에요. 인간의 인간다움의 온전함이 욥에게 있었는데 그 욥의 온전함을 성경은 또 우리가 성경을 알고 있는 성경의 권위를 갖고 말한다면 인간의 인간다움이란 그래요. 자신을 초월해 살아가는 것, 자신을 초월하는 인간, 그것이 인간의 인간다움이라고 말하는 것이 욥기와 성경이 말하는 인간의 인간다움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제했던 인간의 인간다움이 따라서 뭡니까? 살고자 하면 죽는다는 것과 죽고자 하면 산다는 거죠. 자기 자신이 높아진 어떤 그 온전한 인간상으로 그 하나님이 인정하는 온전함을 갖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해라? 섬기는 자가 되라. 그게 기독교 신앙이 말해주는 인간의 인간됨입니다. 욥이 가졌던 인간의 인간됨이라고 하는 것은 욥은 그런 구조에서 살아갔습니다. 자신을 포기하고 자신과 살아가는 이웃에게 온전한 사람이 되려고 하는 노력이 욥에게는 있었죠. 욥이 보여줬던 그 온전함이라고 하는 건 주변의 사람들에게 받았던 평판이었습니다. 욥이 그 온전하다는 평판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요? 그것이 욥이 자신이 가졌던 권력과 권위, 재산을 가지고 자신을 추구하지 않고 타인을 향하여 배려하고 자신을 포기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의 주변의 사람들이 욥을 온전한 사람이다 라고 평가했겠죠. 여러분에게 있어서 저 역시 그런 존재 아니겠습니까? 저의 온전함이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뭘 이야기하겠습니까? 그가 얼마나 희생적인 삶을 살아가느냐의 문제겠죠. 그것이 기독교 신앙이 가지고 있는 온전함이에요. 여러분 각자의 온전함의 문제도 거기에 있죠.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인간이었는가라고 하는 죄의 죄책감이 없는 우리의 신앙은 내가 얼마나 나를 내려놓고 살았는가의 질문이에요. 한 주 동안 내가 나를 내려놨던 지점, 내가 나를 포기하는 지점의 삶을 살았다면 여러분은 아마 하나님 앞에 조금 온전한 경험을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나를 추구하고 나를 욕망하고 살았던 내 자신이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다면 불편한 일이죠. 기독교 신앙의 죄는 따라서 이렇게 결론 지었습니다. 죄란 자신을 중심에 두는 것, 자기를 욕망하는 것, 자기를 위로하는 것, 그 자위적 사랑, 그것이 죄라고 경고했습니다. 그 죄가 벗겨진 인간의 온전한 인간됨은 그러므로 자기 자신을 포기하고 자기 자신을 희생하며 자기 자신을 추구하지 않는 것, 그것이 인간의 온전함이라고 하는 주제였어요. 욥은 그런 삶을 살아가려는 노력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누구에 대하여 마찬가지였습니까? 하나님에 대하여도 마찬가지였죠.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온전한 사랑 안에 자기를 주장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려고 했던 욥의 태도가 있는 것이죠.
바로 이 지점인 거죠. 욥이 자신을 그 온전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게 만들었던 힘의 근거가 욥은 무엇이었겠습니까? 여러분도 그 여러분의 인간의 인간됨을 추구하면서 그것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거든요. 자신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거 여러분 가능합니까? 여러분 살아보셨습니까? 그런 삶을? 그건 너무 고통스러운 삶이죠. 그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방법조차 알 수 없는 삶입니다. 그러나 욥이 성경 안에서 제시되는 그가 그런 삶을 살 수 있었던 근거와 힘이 있어요. 그건 뭘까요? 그 힘, 욥이 그렇게 인간의 인간됨을 지향하며 살아갈 수 있었던 힘은 어디 있었을까요? 네? 네? 뭐라고요? 못 들었어요. 뭘까요, 여러분? 두려움?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주체를 좀 대상해 보자면 그건 하나님이죠, 하나님. 욥이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힘은 하나님의 존재였어요. 하나님의 존재.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그 신앙을 할 수 있는 힘, 그 자기 자신의 인간됨을 추구하며 나를 비워낼 수 있는 힘의 근거를 우리가 찾자면 그것은 다른 것에 있지 않아요. 그것은 하나님의 존재하심의 확신이에요. 그 하나님의 존재하심의 확신에 따라 우리는 자기 자신을 그 성서가 지향하는 인간됨으로 끌고 갈 수 있는 힘을 갖는 것이죠. 욥에게 있어서의 절망은 바로 이런 절망이에요. 어떤 절망이냐면 자신이 그 인간의 인간됨을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었던 근거가 됐던 그 힘이 됐던 하나님의 부재가 그러므로 욥에게는 이제 육체적인 고통이 아닌 삶의 절망으로 찾아오는 거죠. 그것이 욥이 말하는 9장 5절에서 10절까지의 그 무너진 자신의 삶이에요. 욥이 항변하는 말씀을 우리 한번 5절에서 10절까지 우리 쉬운 성경으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진노하신 하나님께서 산들을 옮기고 없애버리시는데 사람이 그것을 알 수 있겠나? 그분은 땅을 흔드시고 땅을 떠받치는 기둥들도 흔들어 버리시지. 그분은 해를 뜨지 못하게 하시고 별을 움직이지 못하게 하실 수도 있다네. 홀로 창공을 우주에 펼치시고 바다의 파도 위를 걸으시는 분. 그분은 북두칠성과 삼성묘성과 남방의 별자리들을 만드신 분. 측량할 수 없는 위대한 일들과 수 없는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네. 마치 욥은 어떤 초월적 하나님의 능력을 고백하는 것처럼 이 글이 읽어지지만 사실은 이 글은 이런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당시에 그들이 가졌던 땅과 기둥이라고 하는 두 가지 표현은 땅과 기둥은 질서를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질서. 욥에게는 어떤 질서가 있었습니다. 어떤 질서가 있었냐면 욥 역시도 그 공의의 질서를 가지고 있었어요. 자신이 자기 자신의 인간다움을 추구하며 열심히 자기 자신을 희생하고 살아간다면 반드시 무엇과 만날 것이라는 질서예요. 하나님과 만날 것이라는 질서였습니다. 오늘은 이 욥기 안에서 두 중요한 단어를 하나 제시할 텐데 그것은 차이와 차별이라는 거예요. 차이와 차별. 차이와 차별이라고 하는 것은요, 질서를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힘입니다. 선과 악의 차이. 욥은 선과 악의 차이가 분명했기에 자신의 삶을 악에 두지 않고 선에 두려고 하는 그 차별된 삶을 살아왔던 인물이에요. 욥이 선과 악의 구분이 이 차이가 명확하지 않았다면 욥은 어려웠겠지만 그에게 있어서 빌다시 말하는 것처럼 그의 삶에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에 대한 차이가 누구보다 명료했던 사람이 욥이었어요. 우리의 신앙도 그렇지 않습니까? 술을 마시는 것과 마시지 않는 것의 차이를 우리는 알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 두 차이에서 어떤 차별된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기준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은 어떤 질서를 형성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 질서가 있는 삶은 우리의 혼돈이 없는 삶이에요. 혼돈이 주는 두려움은 우리의 삶에 이 질서가 무너져 버린 경험이죠. 빛과 어두움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 빛과
빛과 어두움의 차이가 명료할수록 우리는 빛의 차별된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노력을 갖는 거죠. 사랑과 미움이라고 하는 차이가 있죠. 그 차이를 가지고 우리는 사랑이라고 하는 삶의 차별, 그 차별된 자리를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온전함의 욕구였던 거예요. 그러나 오늘 욥이 당하고 있는 절망은 뭡니까? 자신이 선과 악이라고 가졌던 이 차별이, 명확하게 느껴졌던 이 차별의 선상이 무너지는 경험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사라져버리는 혼란을 겪는 거죠. 뭐가 선한 겁니까, 하나님 대체 그럼? 이렇게 선하게 살아온 삶이 고통을 당한다면 대체 하나님의 선, 악이라고 하는 그 차별이 뭡니까? 어떻게 우리는 그것을 차별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9장 21절의 욥의 한탄이에요. 우리 한번 욥기 21장 9장 21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 쉬운 성경으로 한번 같이 한번 자막을 보며 읽어봅시다. 죄가 없지만 그런 것에 관심을 기울일 힘도 없이 그저 내 삶을 경멸할 뿐일세. 나는 내 삶을 선과 악의 분명한 차이 속에서 선한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했지만 그게 하나님 앞에 아무런 의미 없다는 것을 알아버렸네. 그럼 난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22절에 그는 죄 없는 자나 악한 자나 모두 죽이시는 분이니 내가 무슨 말을 하겠나? 죄가 있던 없던 선과 악의 차이의 명료함을 살아갔는데 이제 그 차이가 하나님 앞에 없으니 내가 하나님 앞에 무슨 말을 하겠나? 23절 재앙이 내려와 죄 없는 자를 망하게 해도 그분이 낙담하는 그를 비웃으시네. 죄 없는 자에게 절망이 닥쳤는데 하나님이 그걸 비웃고 있다고 욥은 말하는 거예요. 24절 악이 세상을 지배하고 재판관도 눈이 멀었으니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말하는 것이 뭐 잘못됐는가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신앙이 혼돈과 아픔의 절망의 지점을 만나는 것이죠. 저는 욥기 안에 이 성찰이 가능한 지점을 만났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인생을 좀 살았다 싶은 것 같아요. 그러나 아직 이 말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러면 그도 그럴 수 있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살았는데 그 차이와 차별을 가졌는데 차이와 차별의 혼돈과 혼란은 오늘 우리 시대에도 있죠. 차이는 뭡니까? 차이는 질서를 만드는 거죠. 차이가 없으면 우린 질서가 없어진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시대가 멱살은 안 잡았지만 열심히 싸우고 있는 논의의 주제가 하나 있죠. 그게 뭡니까? 여성의 차이와 차별의 논쟁이죠. 여성을 차별하냐 아니면 여성의 차이를 가지고 있느냐. 우리는 차이와 차별이라는 말이 매우 유사한 말이지만 그것에 사용되는 용례가 전혀 다릅니다. 차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에 서로를 존중해주는 반면에 차별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에 맞춘 폭력적 힘이 존재하는 것처럼 느끼는 거죠. 우리는 타인과의 자기 자신의 차이를 갖기를 원합니다. 나와 타인과의 명확한 차이점. 그걸 우리는 요즘 시대에 뭐라고 표현합니까? 뭐라고 말해요? 개성 이렇게 말하죠. 나만의 개성. 난 누군가와 좀 차이가 없어. 나는 왜 이렇게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하지? 그 여러분 막 분노하는 거 아니에요? 나는 왜 여기 안에서 좀 독특한 뭔가가 없지? 그걸 가져서 우리가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그 차이를 가지고 어떻게 하려는 것일까? 이 차이와 차별이라고 하는 오늘 이 삶의 질서, 신앙의 질서, 인생의 질서가 무너져 버린 경험. 그것이 욥이 가지고 있는 절망이에요. 절망. 이제 우리는 욥의 고통의 이야기에서 욥의 절망의 이야기로 넘어가야 되는 거죠. 여기에 우리의 삶에 성장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고통이 우리를 성장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욥기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적용하자면 그 고통의 절망을 비로소 볼 때야 우리가 성장할 수 있더라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오늘의 이런 주제로 좀 가져가 보려고 합니다. 그것은 욥이 가지고 있는 정직한 절망이다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우리가 읽었던 기도문에 보면 앞절에
제가 박노해 시인의 길이 끝나면이라고 하는 시를 그대로 인용해서 여러분과 나눴습니다. 이 시에서 발견한 이해입니다. 박노해 시인의 길이 끝나면이라고 하는 시의 마지막 자락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정직한 절망이 희망의 시작이다. 그 길이 끝나면 비로소 그 다음에 살건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그 인생의 이야기가 있죠. 우리가 살아오면서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가 바꿀 수 없는 어떤 절대적인 것이 우리 안에 이루어질 때, 욥기식으로 말하자면 까닭 없이, 이유 없이 뭔가가 우리의 삶에 찾아올 때 우리가 그것에 대하여 해석하는, 읽어내는 하나의 도구가 있어요. 그 도구가 뭡니까? 우린 그걸 뭐라고 받아들여요? 뭐라고 받아들입니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내게 닥쳤을 때, 까닭을 알 수 없는 일이 우리에게 닥쳤을 때 우리 뭐라고 받아들입니까? 이건 나의 운명이야. 그리스어로 모이라라고 하는 단어가 이 운명입니다. 운명. 그리스 철학에서는 그래서 이 운명론이라는 것이 강해요.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 운명의 전제는 신도 바꿀 수 없는 것이라는 전제가 있습니다. 신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삶에 닥치는 것. 그것이 그리스 철학이 가지고 있는 운명론이에요. 그럼 오늘 우리의 신앙은 이 운명적 견해를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이 아니에요. 욥이 그러므로 자신의 삶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이건 내 운명이지. 이제 뭐 이렇게 삶 팔자겠지. 내가 팔자가 억세서 그래. 내가 조상 묘자리를 잘못 썼나 봐. 라는 식으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욥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신앙인의 오늘 성숙의 태도라는 것이죠. 저는 욥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성숙의 태도를 욥기 10장 안에서 발견합니다. 여러분들이 욥기 10장을 반드시 읽어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욥은 그 10장 안에서 제가 보기로는 정직한 절망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쏟아냈습니다. 자신의 삶을 통해 경험하는 그 성찰의 힘은 정직한 절망의 힘에 있더라는 거예요. 정직한 절망. 자신의 삶에 닥쳐온 문제에 대하여 정직하게 절망할 수 있는 힘. 우리는 정직하게 절망하는 법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의 믿음 좋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쩜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절망하는 법을 지워버렸어요. 우리 안에 정직한 절망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우리는 이내 어떤 그 절망이 들어올 때마다 빌닷과 같은 친구가 내 안에서 울쑥 뛰어나와요. 그래서 그 두려움의 절망, 그 고통이 주는 절망의 정직한 자리에 서기 전에 우리를 앞서 위로하려고 하는 욕망이 있는 거죠. 그건 시작은 미약했지만 끝이 창대하게 되려고 하는 하나님의 일일 거야. 그것도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거야. 라고 우리를 빨리 그 절망이 무엇인지도 깨닫지 못한 채 그 절망을 덮어버리려고 하는 그 욕구, 그 믿음 좋음, 그 냉철한 신학이 우리에게 있더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모두 멸망하고 그 멸망의 시기에 일했던 북이스라엘의 호세아 선지자와 남유다의 예레미야 선지자가 외쳤던 그들의 항변과 일관적인 외침은 그런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져야 비로소 너희들의 신앙이 온전해질 것이다. 그 성전이 무너지는 절망을 맛보아야지만 비로소 새로운 시작이 가능해질 것이다. 하나님은 그러므로 너의 성전을 반드시 무너뜨리실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예언서, 소예언서의 선지자들의 동일한 주장이에요. 절망을 맛봐야 된다는 거예요. 절망이 가지고 있는 내면의 어두움에 그 깊은 자락을 겪어낼 수 있는, 그것을 경험해낼 수 있는 자만이 진정한 성숙의 길, 하나님의 더 높은 차원의 메시지를 읽어낼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욥기라고 하는 책이 가지고 있는 신앙적 오늘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에요. 그러므로 이 말씀을 지금 읽기에 우리가 좀 버겁죠. 그렇지 않아도 절망적인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하니까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번 주 한 주간 흰남의 도전은 절망하는 것입니다 라고 제안할 수는 없죠. 저 역시 절망을 무척이나 싫어합니다. 절망하지 않기를 바라며
얼마나 조심조심 한 걸음 한 걸음을 떼는지 몰라요. 그러나 욥은 말하죠. 우리의 삶에 그렇다고 절망이 찾아오지 않는 건 아니야. 그러나 그 절망의 자리를 어떻게 볼 것인가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절망이 가지고 있는 그 내면의 어두움을 다 해결하지 못한 채 잘 되어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설 때가 많죠. 우리의 정직한 예배란 뭘까요, 여러분? 정직하고 온전한 예배로 여러분들의 예배 자리에 설 수 없는 이유는 뭘까요? 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조차도 여러분의 생각과 의식이 다른 곳으로 향하고 있는 힘은 뭘까요? 우린 절망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닐까요? 흰남의 신앙 가운데 우리가 순전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공동체 안에서 하지 못하는 일이 뭘까요? 그건 전 정직한 절망이라고 봐요. 교회는 더 감춰져야 해요. 교회는 더 온전해야만 해요. 세상보다 더 무너지면 안 된다고 가르쳐요. 누군가가 어떤 잘못이 생기거나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마치 그를 어떻게라도 해버릴 것처럼 빌닷과 엘리바스와 소발이 달라듭니다. 그냥 옆에 두고 함께 울어주는 것이 아니라 조그마한 말로라도 위로하고 권면하고 왜 그랬어? 그걸 가만두지를 못해요. 빨리 일어나. 빨리 나와. 괜찮아. 정신 똑바로 차려. 저 역시 그러죠. 저는 욥기를 읽으며 그가 절망해야 한다면 그 절망할 시간에 그의 어떠한 까닭이 흐트러지지 않았음을 지켜줄 수 있는 힘을 갖는 것, 그것이 진정한 공동체의 힘이고 그것이 진정한 버트의 힘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보며 인식하게 되는 것이죠. 정직한 절망이 가지고 있는 힘이에요. 밀양의 영화 밀양이라고 하는 영화를 여러 번 다시 봤습니다. 다시 보면서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 장면이 번뜩 떠오르면서 몸에 이렇게 소름이 끼쳤어요. 어떤 장면이었냐면 이 시내라고 하는 여성이 자신의 남편을 잃고 자신의 남편의 고향인 밀양으로 내려가서 그곳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을 하죠. 안타깝게도 왜 이렇게 불행은 닥칩니까? 자신의 가장 아끼던 아들을 유괴당하죠. 유괴한 사람이 그 학원 원장 아니었습니까? 학원 원장이 그를 요괴하고 아들은 죽음으로 만납니다. 그리고 법의 심판을 받아 그가 감옥에 갇혀 있죠.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어떤 마음이냐면 그를 용서하라는 마음을 자꾸 주신다는 거예요. 주변에서 말립니다. 어떻게 그걸 용서하니? 근데 계속 그러는 거예요. 용서해야겠다는 거예요. 어느 날 기도를 열심히 하고 옷을 갈아입고 용서하러 그에게 갑니다. 우리가 잘 아는 명장면 아닙니까? 어떻게 지내십니까? 너무 편안하고 너무 천상의 미소로 이렇게 답하죠. 저는 이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저를 용서하시는 하나님 앞에 평안하고 행복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신의 절망이죠, 거기에. 신은 대체 무엇이길래 내가 용서하지 않는 이 절망을 신이 용서할 수 있단 말인가? 저는 그 다음의 장면에 오늘 이 소름 돋침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시내가 자신의 절망을 풀어내는 방법입니다. 어떻게 풀어내냐면 그 지역에서 그 교회에서 신실한 약사 장로님을 찾아가죠. 그에게 미인계를 씁니다. 제가 너무 외로워요. 아들을 잃고 남편을 잃은 지 오래돼서 너무 외로워요. 저와 잠깐 외도를 즐기실까요? 그리고 한적한 곳으로 차를 운전해 가죠. 그러면서 그 장로님과의 외도를 시작하려고 하는 그 장면에 하늘을 바라보는 그의 시선이에요. 하나님 보고 계십니까? 당신의 질서란 이런 건가요? 저는 그것이 신앙 아닐까? 하나님을 갖는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이 그 정직한 절망 앞에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더 성숙된 지점으로 향하고 있는 건 아닐까?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어떤 최고의 지식을 가지고 계십니까? 제가 목회를 하면서 매번 느끼는 어떤 마음인데 답은 없다는 생각을 합니다. 설교에 이제 한 반자락 정도를 한 것 같은데 여기까지만 오늘은 하고 너무 길더라고요. 저도 설교를 들어보니까 중간에 넘기고 싶을 만큼 길던데 그래도 오늘도 길게 했는데
저는 우리의 공동체가, 우리의 개인의 삶이 자신의 삶에 뭐 어떤 절망과 만난다면 그 절망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항변할 수 있는 욥이 되는 건 그게 정직한 예배자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요. 욥기 안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사람은 그러므로 욥이에요. 욥은 하나님 앞에 그러는 거예요. 무슨 상관입니까? 10장에 보면 여러분 더 그래요. 왜, 뭔데 하나님 저하고 싸우십니까 지금? 그렇게 한가하십니까? 하나님 왜 저만 보십니까? 세상에 저밖에 없습니까? 왜 이러려고 저를 이 땅에 지으셨습니까? 저 이런 걸 보시려고? 라는 그 정직한 절망 속에서 욥이 가지고 있는 힘은 뭔지 아세요? 그건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힘이에요. 여러 차례 인용했던 말을 마지막으로 말씀을 맺겠습니다. 도올 선생과 김수환 추기경이 만나서 대담을 했던 MBC 중계가 있었어요. 아주 역사적 사건이었죠. 너무 궁금했습니다. 도올, 그땐 제가 엄청 싫어했거든요. 지금 좋아합니다만은. 도올 김용옥 선생이 김수환 추기경하고 한판 붙겠다라고 하는 것을 방송에서 했더니 김수환 추기경이 응해 주셨어요. 전 막 분노가 됐어요. 왜냐면 그땐 김수환 추기경이 굉장히 존경할 때였거든요. 그래서 뭐라고 하나, 뭐라고 또 깝을 떠나 제가 하나하나 지켜보다가 도올이 어떤 한 방의 카운터 펀치처럼 김수환 추기경이 이런 질문해요. 어떻게 신을 증명하시겠습니까? 이건 뭐 죽지 않은 거 아니겠어요? 김수환 추기경이 긴 이야기를 이렇게 끌고 갑니다. 자신의 아들이 잃었던 절망한 신자의 이야기를 하나 해요.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가 운전하던 중에 자신의 아들을 불의의 사고로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10수년이 지나서 그 연인이 다시 자기 앞에 찾아와서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신부님, 17년간 하나님은 저에게 원망의 대상으로 존재하셨습니다. 제가 그 하나님을 떠날 수 없어 다시 이곳에 왔습니다. 이게 진짜 신앙하는 것 아닐까? 이해할 수 없는 일, 깨달을 수 없는 일을 만나셨습니까? 여러분이 다 이해해야 온전하다는 생각이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이 서 있는 지금의 자리가 절망의 자리라면 그것이 죄의 자리가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반드시 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냉철한 신앙과 믿음 좋음이 혹 우리의 성숙과 성장을 제한하고 있다면 저는 기억하는 교회가 그런 편협한 신앙과 어떤 신학적 가치관으로 굳어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래요. 저에게 최근에 가지고 있는 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건 제 절망이에요.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절망. 제가 목회를 하면서 어떤 절망과 지금 만났냐면 제 인생이 가졌던 어떤 큰 명분 같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정직하고 진보적인 교회를 만들어가자. 그래서 그들과의 관계를 자유롭게 하고 계층이 없는, 위계가 없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보자 라고 하는 것이 제 삶을 끌고 신학하게 했던 힘이었어요. 근데 언젠가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서서 두려운 건 제가 만들어 온 그 명분과 제가 만들어 놓은 그 가치가 타인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온통 저를 짓누르고 있는 경험을 하는 거예요. 최근에 한국 진보진영 안에서 청월함 대표였던 양희성 씨가 자신의 개인적인 문제로 이사직을 사임했습니다. 가나안교회 이야기를 하던 그였어요. 가장 진보적 진영에서 한국교회 진보 신학을 이야기하던 그의 무너짐에 모든 사람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이런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내가 욥과 같은 지점에 선다면 우리 공동체는 나를 어떻게 볼까? 그 명분이 다 저를 두렵게 하는 것 같은 위기가. 설교를 했던 모든 일이 나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은 두려움. 그런다면 이걸 그만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실제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제 삶의 최근의 정직한 절망이에요. 저희 절망을 위로하려고 하지 마시고 잘하라, 그죠? 초콜릿 하나씩 사주시면 될성 싶습니다. 저는 우리 공동체의 힘이, 능력이
이 정직한 절망을 견뎌낼 수 있는 공동체가 되는 교회가 되는 꿈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성숙이죠. 그러나 이 설교의 끝에 뭔가 여러분에게 도전은 하나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어떤 짜낸 것 같은 도전을 하나 한번 드리겠습니다. 한 주 동안 이런 결단을 좀 세웠으면 좋겠어요. 뭐냐면 여러분 순 안에서 급조한 흔적이 좀 있죠. 여러분 순 안에서 순장과 순원의 관계를 뛰어넘고 인간 대 인간 다음으로 이따 순모임 하실 때 한 사람이 한 사람씩 만날 계획들을 세우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인간 다음으로 서로 만나보고 꼭 다 잘해야 되고 성공해야 되고 성취해야 되는 인간이 아닌 어떤 어려움과 어떤 아픔이 있는지를 나눌 수 있는 그 인간된 관계의 만남을 한 주 동안 가져보기를 여러분들에게 제안합니다. 지체들 가운데 멀리 있는 친구들도 좀 찾아가 보는 이런 도전들도 한 주간 우리가 가져야 할 우리의 흰남의 신앙의 도전일 것 같습니다.